오늘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좀 이따 초콜릿 하나씩 꺼내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똑똑하게 잘해줘서.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눔 시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저는 다른 사람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분을 아는 분들이 모두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분이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절하게 정말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답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성경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유명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말씀 가운데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아요.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랑은 뭐라고 하면 4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이제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뭐하고 잖아요. 자, 동사예요. 동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씀해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이렇게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같이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져보지 않았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동사로 계속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행동한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행동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데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었어요. 이 사랑은 부족함도 없어요. 전혀 완전해요. 온전해요.
그런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이 처음으로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밖으로 흘러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천지창조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행동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것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흘러나왔을까요? 넘쳐났을까요? 어떤 일? 사탕 하나? 만드실 때 그의 천지창조 처음으로 흘러나왔어요. 자,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최고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행동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게.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천지창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죽으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같이 어떤 일들이 돼야 하냐면 사랑이 넘쳐나서 하는 행동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하는 행동들이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서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돼요. 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그것이 이제 뭐 사업이든 직업이든 또 사명이든 이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사랑이 넘쳐나서 행하는 것이어야, 사랑이 넘쳐남으로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사명 가운데 그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업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세워나가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행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은 우리의 사랑도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넘쳐나게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과 기뻐하심 가운데 행합니다. 하나님은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행하시는 건데 인자하심과 기뻐하심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예. 인자하심과 기뻐하심. 일단 물어볼 거예요. 인자하심, 기뻐하심이 뭔가? 자, 적고 있고 잘 듣고 있어요. 좋아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선의의 사랑. 따라해 볼게요. 선의의 사랑. 만족의 사랑.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요. 선의의 사랑. 선의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족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대로 풀어보면. 그러니까 선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의의 사랑이다. 또 기뻐하심이 하나님이 만족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얼른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요. 잘하고 있어요. 자, 선의의 사랑이 뭐고 만족의 사랑이 뭔지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예, 대답해 보세요. 이따가. 자, 5장 8절 찾았어요? 찾으셨으면 저를 보세요. 네, 보시면 됩니다. 5장 8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다. 이것이 뭐냐면 선의의 사랑이에요. 선의의 사랑.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사랑하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있든지 없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원래 없죠. 죄인이었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선의의 사랑이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이어서 죄 짓는 것을 사랑해요. 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동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처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미워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절대로 용서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틀림없이 아주 작은 죄라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를, 사랑받은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1절. 얼른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찾는 거예요. 147편 11절입니다. 시편 얼른 찾아주세요. 자, 찾아주세요. 시편 147편 11절. 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잘하고 있습니다. 11절 찾았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기뻐하심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뻐하심, 만족의 사랑이에요. 만족의 사랑. 예. 자, 이따 물어볼 겁니다.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 가운데 만드신 사람이, 또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만족의 사랑.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그 가운데 만드신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스러워하시고 기뻐하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 만족의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로 물들었잖아요. 타락했어요. 세상도 타락하고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싫어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창조하신 모습이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은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미워하시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물론 달라요.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그 사랑과 달라요.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도 기뻐하심의 사랑, 만족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선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그 시작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시작은 선의의 사랑에서 시작해요. 죄인이어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덧입은 그 모습,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우리를 뒤덮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함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아직 죄인인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일단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미 완전히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은 그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선의의 사랑이 아니고 인자하심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그 열매들이 하나하나 열매 맺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맺어진 그 열매들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만족의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비록 작고 하찮고 초라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작은 열매들을 맺어나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자,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한 교회로 모으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아직 믿지 않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은가요? 자,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전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아직 잘 알지 못해서 깊은 기도는 나오지 않지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 안에 삶 가운데서 슬픈 일이 생기면 우리도 슬퍼하게 됩니다. 물론 그 크기는 다르겠지만 또 그 형제와 자매가 기뻐하게 되면 우리도 기뻐하게 돼요. 어느새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 안에서 우리 형제와 우리의 자매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만족의 사랑입니다. 뭘 만족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한 몸인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게 돼요. 관심을 갖게 돼요. 이유가 충분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삶에서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가 경험해 왔던 일들을 똑같이 경험해 나가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기뻐하는 것들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사랑, 만족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죠. 또요, 우리 마음에 한 영혼을 품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에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를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선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처럼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영혼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교회에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여러분, 선의의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선의의 사랑. 그 크기와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닮은 만족의 사랑, 하나님을 닮은 선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매일매일 자라고 커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자하심과 기뻐하심, 하나님의 선의의 사랑과 만족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듯이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이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